1장 1절에 천사는 안식의 장소를 열어가는 사람이고, 그 안식의 장소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발사이에서 홀이 떠나지 않고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했다는 창세기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를 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준다 했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오늘날 계시록 시대의 실상의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 사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뭘로 봅니까?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경 외에는 만날 길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지으셨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셨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천지와 만물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어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열어놓고 정확하게 다 통달하지 못하는가? 그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속히 이루는 그 때가 되면은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그 선지자의 글이 오늘날 계시록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친답니다. 그 지으시는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했죠. 그럼 우리는 일곱째 날을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주는데 종들에게 주죠, 그죠? 펴놓인 책을 종들에게 예수님께 받아서 천사가 주는데 요한에게 줬습니다. 요한에게 주고 종들을 위해서 속히 이룬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의 때 3일, 그리고 재림의 날, 강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은 7일이 안식하는 날이라 했죠. 그럼 7,000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갖고 잊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계시록이 이룰 때 7일이 열리는 사람들이 열어가는 겁니다. 그 날이 마칠 때에 그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곱째 날이 어떤 이유가 있길래 복을 줘가지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그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도 주시고,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을까? 안식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실로가 인간의 육체를 하나 거처 삼아서, 처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이 땅에 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이제 인간 세상에서 열어가는 목자가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곱째 날이 다 이루는 겁니다.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이제 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은 우리 10계명에 보면 제4계명에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 그날이 7일이고 3일 아닙니까? 근데 이 안식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끊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자체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진 죄에 대해서 다 뽑아내고 끊어줘야죠. 그래야 죄와 상관없는 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을 멸절하다. 죄를 끊는다는 그 자체가 악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멸절시켜야 된다. 그리고 영적 쉼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다, 강림하다, 누리다, 지키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휴식과 영의 안식을 혼돈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과 휴식을 잘 구별하셔서
영적 안식에 들어가야 되죠.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 13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그 당시의 백성이지만 마지막에 안식할 때가 지금 왔으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 나오면 안 듣습니다. 말은 맞는데 하면서 안 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라.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라 합니다. 그래서 7째 날이 되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도 해야 되는데 모든 지으시던 일을 마친답니다. 그러면 지으시던 일을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 하나를 짓는 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면은 하나님은 초림의 역사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역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놨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실로는 안식의 장소 아닙니까? 실로를 안식의 처소라고 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모든 백성이 복종했나요? 12사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온다는 약속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약속입니다. 이건 재림의 약속이에요. 유다에게 한 약속은.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실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안식의 처소가 예비되면 모든 성도가 복종한답니다. 그러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한번 맸어요. 성소에. 이 나귀가 누구냐 하면 성소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맸다. 그 암나귀 새끼는 그 성소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아이죠. 그죠? 계시록 11장 2절에 아이가 나니까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했죠. 그리고 그 여자는 애써 부르짖는다고 했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했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흰옷 우리가 세마포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암나귀 새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는 것이 실로가 올 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가 아버지는 농부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농부 같으면은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짓든지 그 농사를 어떻게 짓든지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거기에 포도나무에 매는 것이 암나귀 새끼란 말입니다. 그럼 그 암나귀 새끼가 나타날 때가 되면 실로가 오는 처소가 예비되었다. 그럼 22장에 가면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는 것이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신부가 되고 그 성령은 그릇 하나가 있어야 그 육체를 사용해서 금갈대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성령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본체의 영이라 해도 성령체라고 해도 육체가 있어야 그 그릇 삼아서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암나귀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는 시대에 와 있고 실로가 오시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오시면 뭐를 하냐 하면 스가랴서 1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재림의 날, 부활의 날, 강림의 날 하나님께서 속히 열어주는 7일이 열리는 날 아닙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루살렘 거민은 어디입니까? 성소에 있는 그곳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족속, 우리가 다윗 성을 먼저 만들고 7년 6개월 헤브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죄가 어떤 건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할 그날에 지금 계속 그날이 나오죠. 이 그날이 제가 계속 말하는 3일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강림이죠. 한번 부활하셨으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재림 아닙니까? 그럼 재림할 때가 되면 그에게 붙은 자들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잖아. 그럼 그들은 부활의 날, 사도들은 지금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첫 열매 된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우리가 심령이 바치고 땅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더러운 사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와 더러움을 씻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가 지은 그 처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성소잖아, 거기가. 그래서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게 바람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는 눈 뜨고 귀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린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그렇게 살자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더라.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질 때가 되면 목자가 둘이 나타나는 게 두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증인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요한이 열었던 성소가 무너지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고 거기에다가 빛을 쬐서 거기에 씨를 심어 놓은 것을 알곡을 만들어서 곡간으로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곡간이 안식의 처소, 실로가 오는 장소,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 주리라 했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거기가 지성소 아니고 천국 아니면 어디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일을 하는 그곳이 지성소가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냐고.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신 약속, 그 복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실로가 이 땅에 임해 오실 때 그 장소, 그 처소,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